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독일의 관념론 철학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겔이라는 사람이죠. 이 헤겔의 철학은 역사 철학과 종교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헤겔 철학의 이 중심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절대 정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절대 정신의 개념에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인간의 역사가 그냥 사건이 쭉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절대 정신이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철학 용어들은 뭔가 말이 조금 애매하죠.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절대 정신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이 절대 정신이 이루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뭐랑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헤겔의 철학을 기독교 신앙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 절대 정신을 이야기를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절대 정신이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 헤겔이 이 강의 노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헤겔이 죽고 나서 헤겔의 강의 노트와 또 헤겔의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기록한 강의록을 합쳐서 책을 하나 출간을 합니다. 역사 철학 강의라는,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유명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 역사 철학 강의, 이런 책인데 이 책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사가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그냥 똑같은 실수를 안 할 텐데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헤겔이 이 기독교적인 사람인데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이 말이 좀 적용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와 같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다르게 부를 때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죠. 야곱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야곱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고 야곱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는 주 문장을, 이 서술하는 문장이 세 개가 있지요. 첫째가 죽을 때, 그리고 둘째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세 가지가 야곱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믿음의 역사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야곱은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죽는다는 표현 참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자주 죽습니다.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배불러서 죽고, 미워 죽고, 예뻐 죽고, 심지어는 좋아도 죽죠. 좋아 죽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 어떻게 믿음으로 죽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곱은 죽는데 그냥 죽을 때가 아니고 믿음으로 죽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이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으로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바로 이 훈련의 과정을 풀 코스로 밟은 사람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많이 밟았다는 이야기는 빨리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잘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훈련 과정을 다 밟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근데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이 고백대로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야곱의 고생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에게 속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때 고생합니다. 근데 밧단 아람에 가서 속으며 살게 된 이유가 뭐였지요? 야곱이 왜 밧단 아람에 갔습니까? 누굴 먼저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 속였잖아요. 아버지하고 형 속여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일을 가니까 그거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초해서 밧단 아람에 가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세겜에서는 외동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가지고 사기를 치죠. 주변 국가들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버티다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겪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험악한 세월을 주셨던 것은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의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험악한 세월로 징계를 하신 것이지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 남중남고는 체벌이 더 심했죠. 제가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또 교무 주임이에요. 그 중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시험 볼 때가 되면 애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이번에 몇 점 맞을 거야? 딱 물어봐요. 목표 점수를 물어봅니다. 애들이 목표 점수를 다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목표 점수는 지난번 점수보다 높아야 돼요. 1점이라도 높아야 돼요. 목표 점수를 이야기하고 나서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이분이 애들을 그 점수 가지고 팹니다. 말 그대로 팹니다. 주로 이제 당구채를 들고 다니셨는데 이 당구채를 들고 패는데 그냥 무조건 패는 게 아니고 점수에 맞춰서 팹니다. 자기 목표 점수가 10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100점에서 부족한 점수만큼 맞는 거고요. 50점 맞겠다 하는 애는 50점만 맞아도 안 맞는 거예요. 50점 목표가 안 되면 안 되는 점수만큼 이제 쥐 터지는 거죠. 제가 그 중3 세월을 그 선생님 밑에서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학년 말이 되니까 애들이 정말 마침내 그야말로 마침내 자기가 목표한 점수들에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체벌로 이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체벌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는 분명하다. 그것을 몸으로 겪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험악한 세월로 징계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쥐 터지고 나서야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맞아야 점수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공부해서 스스로 점수 올릴 수 있지요. 안 맞고 올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본보기. 우리가 그거 보고 깨우쳐서 니네들은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악한 길을 걷지 말고 지금부터 먼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 말씀, 기도, 찬양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닐 때
갑자기 누군가 위험하게 확 끼어들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가 막 생각이 나면서 그 강아지를 부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막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을 막 하고 가는데 누가 위험하게 확 끼어들면 입술에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여, 이래 되네. 주여. 욕은 하고 싶은데 차마 욕은 못하겠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막 찬양하고 있었는데 찬양하던 입술로 금방 욕으로 잘 전환이 안 돼요. 웬만큼 사람이 세지 않으면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뒤터진 거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죽는 삶을 통하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의 특징이 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인데 그만큼 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3번 나와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말씀하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졌어요. 요셉이 어느 날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딱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딱 데려다 놓으면서 아버지, 이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두 손을 딱 얹어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굳이 손을 꽈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아버지, 이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2번이나 강조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지난주 믿음이 뭐였습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다. 이게 지난주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얼굴은 1년 전 설교 이야기하는 것 같은 표정이지만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야곱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앞장에서는 바로를 축복했던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야곱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바로에게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바로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지요. 근데 누가 더 높다는 겁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이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세상을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12아들을 영적인 눈으로 예언자적인 시선으로 축복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축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 된 거죠. 처음 야곱이 등장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신앙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속이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에서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사냥해다가 그 사냥한 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요리해줘,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 리브가랑 짜고 집에서 키우던 가축 잡아다가 요리해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시간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요리해서 가지고 오니까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거짓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받겠다고? 축복받겠다고. 축복받겠다고. 이게 1단계 야곱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어요? 복. 내가 어쨌든 잘 돼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신앙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딱 해주시는데 야곱이 그 약속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이고 여기에 성전 지을 것이고 내가 11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바로 앞에 나와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먹여줄 거야. 내가 너를 여기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약속을 듣고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2단계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실제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2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을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언약으로 이끄시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말씀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2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막 하나님이 기뻐서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 열심히 낼 테니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조건을 겁니다. 이게 2단계 신앙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그래도 신앙이 많이 성장한 것이지만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삽니까? 속으며 살잖아요. 계속 속으며 살아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일했는데 7년 일하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였어요. 라반이 속여서 이 큰 딸을 준단 말입니다.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요. 그러니까 무보수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서 12장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며 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 수고하여서 일을 하는데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양떼, 소떼, 염소떼도 다 얻었습니다. 근데 밧단 아람에서 그걸 하나도 못 누려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얻기는 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성도의 신앙이 2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어도 그거를 참되게 누리질 못합니다. 내 거지만 내 것 아닌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정말 내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면서 마침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야곱의 믿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게 뭔 믿음인가 싶지요. 딱 이해하기가 좀 쉬운 말씀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팡이 앞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지팡이. 그가 우리나라 문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정관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정관사. 정관사는 정해져 있는 게 있을 때 붙이는 게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한 게 아니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등장했던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유대 전승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은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씀하는 야곱의 그 지팡이는 야복강에서부터 짚기 시작했던 지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상황이 창세기 32장에 나타나죠. 이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이 엄청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들, 자기의 가족들을 야복강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그 야복강에 머물면서 뭐 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을 하죠. 이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환도뼈라고 옛날에 나왔죠. 이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이 야곱의 인생의 압축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막 살아가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힘을 버리지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의 근원을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믿고 왔던 자기의 힘을 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28절에 보면 나오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의 뜻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버림받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 찬탈자,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겨루어 이긴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 씨름하다가라고 번역된 단어를 문법 설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순, 수동, 연속, 미완료형, 이렇게 써 있어요. 단순, 수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능동적으로 이 사람을 붙들고 늘어져서 씨름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 어떤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밤새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 붙들려 있다가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얘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힘의 근원, 힘의 상징을 딱 치고 나니까, 한 대 맞고 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삽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이 나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위골되어서 굉장히 밤새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그 몰골이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그 몰골은 초라한데 마침 뭐가 돋고 있어요? 해가 쫙 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장면은 영적 상황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의 영이 아주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힘이 꺾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에 뭐가 비치는 겁니까? 해가 비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가 비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뭐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밧단 아람에서 사람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11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삼촌한테 이야기하면서 연봉 협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외삼촌 집 내가 오기 전에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외삼촌 집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이유입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그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서원을 했지요.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 밧단 아람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다 뭐예요? 내 인생의 집. 내 인생의 집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서 내 인생의 집을 세울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인생의 집을 세울 거야. 이게 야곱의 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사실 40대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죠. 40대가 되면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힘이 꺾였어요.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집을 언제 세워야 하나, 이 걱정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밧단 아람에서 11아들이 이미 태어났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사람의 종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실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언약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로 결단하죠. 이제는 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생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인생의 빛이 비추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두려워하며 평생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에서죠. 근데 인생의 빛이 비추이고 나서 에서를 딱 만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뭘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무서웠고 그토록 두려워했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에서인데 인생의 빛이 비추니까 그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고 너무 반가워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빛이 비추는 모습이죠. 자기의 힘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의 힘을 꺾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교보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환도뼈 맞고 나서야 자기의 힘을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기 전에 자기의 힘을 꺾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믿음의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야곱처럼 믿음이 성장하여서 믿음으로 죽고 영적 우위에 서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집 내가 세우느라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